오늘은 이제 15장 신자의 참된 칭의에 관하여 살펴볼 텐데요. 보기 전에 우리가 그 회심과 회개에 관한 장 중에 마지막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봅니다. 교재 32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황의 면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황의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특히 교황이 돈벌이하는 교회 성사 교리를 정죄한다. 그죠? 이게 우리가 로마 캐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고해 성사가 교황의 돈벌이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 사람들은 작은 죄, 중죄, 대죄를 만들어 놓고 그 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사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오직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황이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거부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판단에 근거하여 성직 매매와 성직 매매적 면죄부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직 매매,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 매매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돈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참 인간은 부패해가지고요. 돈으로 사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받을 거 장로 직분을 받는다고 할 때 교회에 하면 1억씩 아마 헌금을 하고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열심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이거 대충 해도 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웃기잖아요. 성직 매매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성직 매매하지 않고 정말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의 소중함과 그 직분의 간절함과 그 직분의 고귀함을 가지고 정말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가치 없이 여기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직분을 다 돈을 주고 팔았던 겁니다. 직분을 다 팔았어요. 사제도 다 직분을 주고 팔았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 돈 주고 직분을 하고 교황도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직분을 받았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 뽑기 위해서 중세 교황들이나 사제들이 얼마나 참 처참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성직 매매를 정죄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직 매매를 한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더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부패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직분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야, 너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어. 그만큼 봉사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직분의 영광은 이 땅에서는 짧게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였을 때 그 열매들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침체되면은 보이는 이 세계에서 받는 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의 고귀함과 거룩함, 또 이 소중함, 간절함에 대해서는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직분이 가지는 외적인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게 되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이용한 게 교황이 사제들이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사제가 되면 그만큼 땅도 받고 뭐 아주 권력도 많이 생겼으니 어떻게든 돈을 들여서라도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김현희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로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건강한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자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사단이 주는 미혹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리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 하나하나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나온 헌신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갔던 삶의 길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주입시키는 거죠. 보이는 세계 속에서 얻는 것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거 참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란 이 사단의 미혹과의 싸움인 겁니다. 끊임없이 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면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영광이 폭죽처럼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혁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있는 이 집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신천지 집단 같은 데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맡겨진 그 할당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할당량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얘기하는 성직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거의 이단들 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캐톨릭이 행하였던 성직 매매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직분을 받을 때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건 역시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성직 매매와 별 다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얻은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 그러니까 앞선 선배들은 우린 거부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성직 매매를 거부한다. 두 번째 거부하는 게 뭐죠? 면죄부를 거부한다. 돈으로 죄를 사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거. 돈으로 사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면죄부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로마 캐톨릭이 자신들의 오류를 뭡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벌부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를 팔았다. 아주 우스운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 모습이 면죄예요.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는 거야. 벌을만 한다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벌은 죄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명확히 봤어요. 면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죄부를 거부한다. 누구의 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직 매매와 성직 매매적 면죄부를 거부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우리가 받은 그 다음에 거룩함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이거는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처럼 고귀한 선물을 받았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귀한 선물을 정말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 멋진 이 선물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값싸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참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나쁜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 고귀한 것을 이렇게 값싸게 만들까 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고귀한 것을 값싸게 만드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수고했다 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폭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오늘 말씀하죠. 바른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바른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런 열매도 받지 못한다. 바른 마음.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힘을 붙여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을 내세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죠. 그래야지 사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힘든 겁니다.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힘을 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로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모임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튤립에 갔다 왔을 때 좀 이게 집사님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셨습니까? 네. 꼭 하십시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년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거 받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사님들은 늘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들 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라. 너희들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이겨야 돼요. 격려하면서 그게 바른 마음입니다. 우리 바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살펴보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마음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바른 마음 갖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해 성사 교리를 정지하고 성직매매와 성직매매적 면죄부를 거부한다.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때가 차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직분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위대한 선물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이 청년 때,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이자 교사였던 친구가 왔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인데 장로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혼을 냈습니다. 아니, 이제 선생님 얘기죠. 본인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안 받는다를 결정하려고 그러냐. 이게 뭐냐. 이게 성직 매매적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하여서 직분을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한 1년만 더 연기하고 1년 뒤에 제가 더 받겠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싫다고. 그 교만한 겁니다.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교만한 거. 내가 되게 교만하다고. 그 교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본인이 발로 찹니까? 모두가 다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정말 좋은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32페이지 봅시다. 만족법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함으로 자신들이 범한 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던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간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일들하면 그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가 로마 캐톨릭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않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적 시각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응하여 모든 죄에 대한 만족과 속죄를 성취했던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계속 죽여야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육체의 소욕이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남았으면 계속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참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그러지 않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이렇죠. 특별히 모든 인류에게 다 마찬가지인 이 육체적인 이 욕망. 그래서 정말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죽이고 도망치고 하는 일을 할 때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임으로 죄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 교만되이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에 맞게 이것을 겸손히 수행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종종 짓는 죄인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랑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긴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할 때에 그러한 찬송은 피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뭘 이루었다 라고 하는 찬양들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냥 가요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온전히 해야 되는 게 찬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만족에 의해서 성취된 구원과 충만한 만족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순종이어야 한다. 아멘. 이래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에 충만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이죠.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만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만족. 다른 만족이 없고 그 만족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다른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죠. 그냥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항상 가십시오. 그리고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저도 아까도 제가 잠깐 나눔할 때 이야기했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더더욱 십자가 앞으로 가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20대부터 우리 청년들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조건에서 본다면 30년 동안 계속 헌신하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그 헌신의 도가 쌓일 만큼 하늘의 영광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쌓여요? 피로도도 쌓이는 거죠. 좀 누가 대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피로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도와 이 피로도가 항상 싸우는 겁니다. 항상 싸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늘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도들 서로가 격려하고 또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다.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해보세요. 앞뒤로 시작.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말을 전하냐면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미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처럼 신앙의 연수와 함께 헌신도와 피로도가 함께 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